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할까요? 자,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2021년 성탄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성탄의 큰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들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성탄 소식을 가리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탄은 주의 천사들이 전하는 바와 같이 참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거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성탄의 참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성탄절이 되면 교회가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의 성탄절이 너무도 조용해졌습니다. 교회의 성탄 분위기가 너무도 조용한 반면 세상 사람들은 성탄 분위기에 들떠있는 모습입니다. 관공서, 호텔, 주점, 레스토랑, 카페, 유흥음식점, 식당 등등 성탄 분위기가 무르익습니다. 거리마다 화려한 성탄 장식에 형형색색 불빛과 캐롤 음악이 울려 퍼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과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성탄 분위기에 들떠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주체할 수 없이 퍼마시며 광란의 춤을 추기도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음란과 정욕을 불태우며 그렇게 그 밤을 보냅니다. 문제는 그런 곳, 그 어떤 구석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종된 가운데서도 성탄 분위기에 사로잡혀 성탄의 기쁨을 육체에 채우고자 합니다. 그것이 과연 성탄의 참 기쁨이냐 이겁니다.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숲 지방에는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베들레헴으로 간 네 목동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목동들은 저마다 아기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해서 길을 떠납니다. 한 목동은 달걀을, 한 목동은 빵과 치즈를, 세 번째 목동은 포도주를 가지고 떠납니다. 그런데 네 번째 목동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네 번째 목동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 앙상떼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앙상떼라는 말은 매혹당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세 목동은 마리아와 요셉과 이야기를 나누며 성탄을 축하하고 선물을 건네주면서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분주합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런데 앙상떼는 어디 간 거지? 그들은 마구간 주변을 찾기 시작합니다. 위와 아래, 이 구석 저 구석, 안과 밖을 다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바람막이로 쳐놓은 담요를 슬쩍 젖히고 구유가 있는 곳을 들여다봅니다. 거기 구유 앞에서 앙상태가 아기 예수님께 매혹당한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의 눈은 줄곧 아기 예수님을 향해 집중하며 눈길을 떼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 내내 그렇게 경배하며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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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여러분, 전해지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냐? 성탄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멸망받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앙상태처럼 그 탄생하신 예수님께 매혹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드리며 주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송을 그에게 올려드려야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 떠오르는 솔직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길 원하는가 아니면 그저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길 원하는가라는 질문이죠. 우리는 자신에게 한 번쯤 이 질문을 던져보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께 마음 중심을 두지 않는 성탄절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그저 공허한 몸짓에 불과할 것입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성탄 선물, 사람들의 만족을 위한 온갖 공연이 그것들이죠. 성탄의 이 아침에 앙상때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매혹당하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저는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의 가슴 속에 성탄의 큰 기쁨이 넘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정하고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면 몇 날 며칠을 얘기해도 부족할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것을 요약해서 3가지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구원 곧 구속의 큰 기쁨이기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마리아와 관계를 조용히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요셉이 꿈을 꾸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 그 경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탄생하실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지을 것을 명령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십니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에게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멸망받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죄의 결과, 즉 죄의 심판에 대한 심각성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의 최후의 심판의 형벌로 영원한 불지옥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7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불지옥의 심판이 얼마나 참담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긴 구절이지만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2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불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참담한 곳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취지는 죄악에 대한
경각심과 결단코 불지옥만큼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더 나아가 48절에 불지옥의 참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불지옥은 도피할 수 있는 방편이 전혀 없는 곳이며 불지옥의 심판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육체로 세상에 살 때에는 삶이 심히 힘들어 절망적일 때에 그러한 환경에서 도피할 목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지옥에 떨어진 이상 그 형벌을 피할 방법은 전무하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며 뜨거운 불지옥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발 불지옥만큼은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그 무섭고 참담한 불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세우신 법을 하나님 자신 역시도 함부로 폐하거나 무의로 돌리지 못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로마서 6장 23절에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죄의 싹 곧 대가는 사망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세운 하나님의 법에서도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죽음 곧 사망이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범죄에 대한 최후의 심판, 즉 불지옥의 심판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고 그 죄는 그 후손에게 유전 또는 책임 전가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것입니다. 문제는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려면 죄 없는 의인이 대신 죄인을 위하여 죽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죄값을 지불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에게 두려워진 것은 절망과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엄한 불심판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그런 죄에 대한 형벌이죠. 그런 절망에 처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게 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거룩한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탄생하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사실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참담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우리에게 구원 곧 구속의 큰 기쁨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께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치는 복된 크리스마스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둘째로 비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큰 기쁨이기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을 보면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성령 잉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와 요셉은 다윗 왕가의 후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왕족이죠. 그런데 당시 다윗 왕가는 몰락할 대로 몰락한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가의 후손이 극히 낙후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날품팔이 목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왕족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신분은 매우 비천한 데 처하여 있고 극빈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 하에서 마리아가 주의 천사로부터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고를 전해 듣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되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며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는 존귀하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낮고 천한 마국간에 말구유 곧 말밥그릇 통에 담겨져 탄생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 또한 학식이 전혀 없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족장들로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병자들의 소망이 되시며 죄인들이라 낙인 찍힌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불치의 질병이 치유되고 죄인들이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가난이 벗겨지고 부욕해 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절망적인 삶의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씨가 이런 말을 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했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여러 계층의 국민을 아우르고 보듬어 줘야 하는데 매우 편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씁쓸했습니다. 본인은 금수저 출신이어서 국민들 중에 극빈자들을 우습게 보고 폄하하는 발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번 대선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 후보의 결점이 너무나 많아, 후보들의 결점이 너무나 많아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지 심히 염려되고 그 선택을 우리가 참으로 올바르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마리아와 같이 비천한 자들을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승리의 삶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셋째로 임마누엘의 큰 기쁨이어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장 20절부터 23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원인과 탄생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시작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안 띄었나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알리신 바 핵심은 이것입니다.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입니다. 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입니다. 임마누엘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는 그런 의미이죠. 여기에는 중요한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구원의 진리가 무엇이냐? 대속입니다. 대속이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우리의 죄값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망 곧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적 죽음 곧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의 형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음부 곧 지옥에 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죠. 이 대속의 진리의 성취는 오직 임마누엘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망은 임마누엘 대속의 진리입니다. 임마누엘은 대속의 진리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사실 이 빌립의 부탁은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잠깐만이라도 어떤 환상적으로라도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하는 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어떤 염원이죠. 이 부탁에 대해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1절에 빌립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골로새서 1장 15절에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그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탄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하심으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여야 하고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일이죠.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2021년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이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침으로 여러분 삶이 더욱 복되고 아름다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